옛날 옛적 창원의 한적한 마을에는 고즈넉한 산자락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 산은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 단순한 자연경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는데 바로 마을을 지켜주는 신비로운 존재가 깃들어 있다고 믿어왔기 때문이다. 그 존재는 바로 산신령이었다. 대부분의 날 산신령은 조용히 산속 깊이 머물며 이따금 마을을 구거복원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을에는 알 수 없는 재앙이 닥치기 시작했다. 갑자기 눈에서 배추가 시들고 마을을 감싸던 맑은 시냇물은 어느새 더러운 색깔로 변해갔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며 원인을 찾으려 애쓰는 그때 밤마다 기이한 웃음소리와 함께 마을 주변에서 어렴풋한 불빛이 반짝인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사람들은 곧 산신령이 잠에서 깨어난 것이 틀림없다고 추측했다. 하지만 나이 많은 이장님은 깊은 생각 끝에 실은 이 모든 것이 도깨비의 짓이라고 주장했다. 도깨비는 사람들을 속이고 장난치는 것을 즐기며 산속을 터전으로 살고 있었던 존재였다. 이장님은 마을 사람들을 모아 회의를 열고 산신령과 도깨비가 함께 두고 있는 산에 올라가는 것을 결정했다. 이대로라면 마을은 점점 쇠락할 것이 분명했기에 이를 막을 방도가 필요했다. 그 길고도 고된 등산 끝에 마을 사람들은 산 정상에 다다랐고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도깨비였다. 도깨비는 그들의 출현에 호탕하게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자네들이 내 장난을 견딜 수 있다면 다시는 이 마을에 장난을 치지 않겠네. 도깨비는 매우 자신만만해 보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 도전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우선 도깨비는 사람들에게 척척박사의 지혜를 시험한다며 어려운 수수께끼를 냈다. 온 마을 사람들이 머리를 맞대었지만 누구도 수수께끼를 풀 수 없었다. 그때 해가 지고 밤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이 어린 소녀가 손을 들어 말했다. 나는 도깨비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어요. 엉뚱한 소녀의 돌발 발언에 모두 놀랐지만 도깨비는 미소를 지으며 소녀에게 기회를 주었다. 소녀는 자신이 꾼 꿈의 내용을 바탕으로 도깨비가 낸 수수께끼에 답을 맞췄다. 그것은 마치 운명의 놀라운 우연이었다. 도깨비는 깊은 탄식을 내쉬며 약속대로 마을을 떠나기로 했다. 마을 사람들은 큰 소리로 환호성을 질렀고 산신령은 그 광경을 침묵 속에서 지켜보았다. 이후로 마을은 다시 평화롭고 풍요로운 삶을 이어갈 수 있었으며 사람들은 이 일이 산과 자연 그리고 산신령의 뜻이 합쳐진 것이라고 믿었다. 전통적으로 내려오던 민속 문화와 신앙은 이 순간 더욱 공고해졌고 창원의 사람들은 산신령과 도깨비의 이야기를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가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창원의 민속 신앙 중심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화순이라는 작은 마을에는 신비로운 몽산이 우뚝 솟아 있었다. 산의 이름은 그 자체에서 비롯되었다고 전해지는데 마치 꿈속에서나 볼 수 있을 법한 몽환적인 풍경이 가득했기 때문이다. 이 산에는 신비로운 삼신이 깃들어 있어 주민들은 이들을 수호신처럼 모셨다. 몽산의 삼신은 각각 독특한 능력을 지니고 있었다. 첫째 신은 생명을 상징했다. 이 신은 산의 동쪽에 자리 잡고 있었으며 봄이 되면 그의 힘으로 산 전체에 푸른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만발했다. 동네 주민들은 매년 찻징을 올리면서 이 신에게 풍년과 무사고를 기원하는 제사를 지냈다. 그들은 숲에서 자라는 각종 약초와 나무의 효능이 이 생명신의 은덕이라고 믿었다. 둘째 신은 죽음, 바다시 태어남을 관장했다. 이 신은 산의 서쪽에 있었으며 사람들은 그에게 자신의 조상과 친지들의 안녕을 기원했다. 특히 봄과 가을이 바뀌는 시점에는 산 중턱까지 올라 커다란 봉투에 쓴 자신의 소망을 바쳤다. 전설에 따르면 이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통해 저승으로 떠난 이들이 평화를 얻고 다시 세상에 태어날 자격을 얻을 수 있다고 했다. 셋째 신은 희생과 발관의 여신이었다. 그녀는 산의 가장 높은 보물, 바로 하늘과 맞닿을 듯한 곳에 자리했다. 힘든 시절의 주민들은 이 여신을 찾아가 자신이 가진 고난과 시련을 여신의 두 손에 맡겼다. 그녀는 이 모든 것을 안고 하늘로 올라가 다시 평온함과 긍정의 기운으로 가득한 답변을 내려주었다고 한다. 그렇게 여신은 사람들에게 희생의 가치와 고난을 극복하는 지혜를 전해주었다. 셋신은 늘 조화를 이루며 몽산과 그 주변 마을을 보호했다. 특히 자연재해나 외부 침입이 마을을 위협할 때면 삼신은 그들의 힘을 결합하여 마을을 지켜주었다고 한다. 여러 전승에 따르면 어느 해 극심한 가뭄이 마을을 덮쳤을 때 삼신은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며 한순간에 산천을 푸르게 만들어주었다고 한다. 주민들은 이 기적에 크게 기뻐하며 매해 신들을 위한 특별한 축제를 열어 그들의 은혜를 기렸다. 세월이 흐르면서 현대의 문명과 새로운 형태의 신앙이 화순에 들어왔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몽산의 삼신을 깊게 경배했다. 매년 봄 삼신을 기리는 축제가 열리는데 이곳에는 전국 각지에서 모여든 신도들로 북적거렸다. 제사를 올리고 삼신을 기리는 노래와 춤을 공연하며 특별한 날에는 구름이 끼더라도 삼신이 그 춤을 응시하고 있다는 믿음하에 모두가 신명나는 축제의 날을 보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어져 온 이 화순의 신비로운 몽산 삼신 설화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마을 주민들 뿐만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마음속에 강렬하게 자리 잡고 있다. 삼신의 지혜와 힘을 믿으며 그들은 각자의 삶 속에 옳고 바른 길을 찾아나가는데 그 설화를 길잡이로 삼고 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그 넓은 들판으로 유명한 충청남도의 홍성에는 독특한 민속 신앙이 전해 내려오고 있었다. 이는 바로 분우에 대한 이야기로
홍성의 여러 마을에 심오한 의미로 전파된 신비로운 전설이었다. 군우는 상상 속의 존재로 밤하늘을 유유히 떠다니며 마을 사람들에게 꿈을 선사한다고 했다. 이 전설은 마을 어귀에 위치한 작은 숲속에서 시작되었다. 그 숲은 마을의 중심에서 조금 떨어져 있어 사람들이 평소에는 잘 찾지 않는 곳이었으나 한밤중에는 그곳에 신비한 일이 벌어진다고 믿어졌다. 어느 날 가을에 선선한 바람이 마을을 감싸던 밤이었다. 젊은 농부인 진수는 남몰래 숲을 찾아갔다. 그는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 가끔 산책을 나갔고 그날따라 더욱 걷고 싶었던 진수는 별다른 생각 없이 발걸음을 옮겼다. 숲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기이한 소리를 들었다. 이는 바람 소리도 나뭇잎이 흔들리는 소리도 아닌 마치 은하계 울리는 거대한 소리였다. 소리가 나는 방향을 향해 다가가자 진수는 곧 이상한 장면과 마주하게 되었다. 숲 한가운데 희미하게 빛나는 광채가 있었고 그 광채 속에서 거대한 소 한 마리가 뚜렷하게 보였다. 이 소는 마치 천상의 존재처럼 당당하고 우아했으며 그의 눈동자는 빛으로 빛나고 있었다. 진수는 그 소가 그동안 이야기에만 전해지는 분우임을 직감했다. 분우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진수를 바라보았다. 잠시 후 소는 고요히 몸을 움직여 진수에게 다가왔고 진수는 두려움을 가슴에 품은 채 선자리에서 움츠러들었다. 그런데 놀랍게도 분우는 다정한 눈빛으로 진수를 응시하더니 자신과 함께 걷자고 손짓했다. 마치 꿈나라로 인도하는 안내자처럼 진수는 마법에 걸린 듯 그 분우를 따라 걸었다. 분우는 그를 이끌어 마을 주변의 들판과 숲길을 지나 드넓은 초원으로 인도했으며 그곳에는 상상할 수 없는 허물한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하늘에는 별들이 쏟아질 듯 수천 개의 불빛이 춤을 추고 있었고 대지가 은빛으로 빛나며 환상적인 빛의 파노라마를 만들고 있었다. 진수는 마치 꿈을 꾸듯 그 풍경 속에 빠져들었다. 분우는 그런 그를 지그시 바라보고는 천천히 사라졌다. 진수는 그런 순간들을 간직하며 조용히 숲을 빠져나와 집으로 발길을 돌렸다. 그 후로 진수는 밤마다 꿈에서 그 환상적인 장면을 다시 경험했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이 신기한 경험을 이야기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환상으로 치부했다. 그러나 몇몇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여 기어 속의 분우 이야기를 조용히 이어가고는 했다. 홍성에서는 지금도 가을밤이면 분우가 꿈꾸는 이들을 찾는다는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분우는 단지 꿈에 그치지 않고 홍성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어느 호기심과 신비로운 기운을 일깨운다고 말이다. 이 이야기는 믿기 어려운 환상일 수 있지만 홍성 사람들에겐 그 자체로 소중한 전설로 남아있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단양에는 그 아름다움과 신비로움으로 유명한 곳이 있었습니다. 바로 단금대라는 곳이었지요. 이곳은 높은 절벽 위에 자리잡은 전망대처럼 생긴 바위로 그 아래에는 푸른 남한강이 부비치며 흐르고 있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곳을 찾아와 경치에 감탄하고는 하였으나 이곳에는 단순한 자연 경관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으니 바로 백마와 관련된 민속신앙이었습니다. 옛날 단양 지역에는 용감하고 정의로운 노수장이라는 장수가 살았습니다. 그는 마을 사람들을 위해 언제나 힘이 되어주는 존재였고 마을 사람들은 그를 지극히 존경했습니다. 어느 날 노수장은 샘물터를 찾기 위해 단금대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 자리에 도착했을 때 아름답고 신비로운 백마가 그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백마의 몸은 눈부시게 흰색이었고 머리에는 황금빛의 갈기가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백마는 인간의 언어로 노수장에게 말을 걸었고 노수장은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백마는 자신이 이 지역을 지키는 신령이며 앞으로 단양에 큰 위협이 닥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리고는 단양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백마와 함께 단금대에서 이루어질 특별한 의식을 치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노수장은 백마의 말을 듣고 마을로 돌아가 장로들과 상의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의 경고를 진지하게 받아들였고 노수장의 지도 아래 단금대에서 의식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온 마음을 다해 기도를 드리고 백마의 가르침에 따라 특별하게 만들어진 조각품을 바쳤습니다. 의식이 끝나자 갑자기 하늘에서 빛이 쏟아져 내리며 단금대를 감쌌고 백마는 그 빛 속으로 사라지듯 날아갔습니다. 그 후로 단양은 풍요롭고 평화로운 날들을 보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백마가 여전히 그들을 지켜주고 있다는 믿음을 잃지 않았고 단금대는 단순한 자연 경관 이상의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방문객들은 단양을 찾을 때마다 이 신비로운 이야기를 들으며 경외심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렇게 단양의 단금대와 백마의 이야기는 세대를 거쳐 전해 내려오며 지역의 민속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